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을 기대하고 그리고 최악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은 개인의 일상의 삶이나 또 어떤 사업의 운영이나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거대한 조직 또는 국가를 이끌어 갈 때나 어디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최악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최악을 대비하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별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예의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야지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어떠한 사업을 이루고 꿈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기대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죠.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최악을 맞이할 때를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나아갑니다마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떠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최악의 어떠한 환경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에 정말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선을 기대하고 최악을 대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도 바로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중국에 가면은 만리장성이라는 아주 그야말로 만리가 넘는 아주 긴 그런 그 성곽을 여러분 아마도 여행도 하셨고 또 우리가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이 중국 북쪽에 위치해 있는 가장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던 흉노족이라고 하는, 이 진시황 때에도 가장 그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흉노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었고, 그리고 몽골족과 같은 북방의 유목민들이 틈만 나면 이제 이 중국을 이렇게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랑캐라 그럽니다만은 바로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곳이 바로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높이는 한 10m, 9m 정도가 되고 넓이는 5m 정도의 아주 넓은 그런 성곽을 쌓았고, 길이는 만리라 그러는데 만리가 넘습니다. 그 길이는 총 6,350km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만리는 4,000km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면 만리장성이 아니라 바로 1.5배가 되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한 바퀴 돌고도 남는 그런 큰 성곽을 쌓아놓았어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어린아이 장난이라고도 볼 수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곽을 쌓아놓았을까?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기어 오를 수 없을 만큼 높이 쌓고,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헐려고 해도 헐 수 없는 5m나 되는 두꺼운 성곽을 만들어 놓았고, 다시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는,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 이 성곽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곽이 완성되고 난 이후 100년 동안 중국은 큰 침략을 여러 번 당하게 됩니다.
크게는 3번이나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기어오를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헐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성벽을 이렇게 적군에 의해 가지고 3번이나 큰 침략을 당하게 되었느냐? 벽의 결점도 아니었고 적군들의 어떤 전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문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주었더니 쉽게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성벽의 목적은 가치의 붕괴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정말로 세계에 어디도 없는 여러분 엄청난 성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악의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무너집니까? 작은 그 가치관의 붕괴 때문에 그들은 바로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악을 가지고 또 최선을 기대하고 최악을 대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대로 가기 쉬운 것이 바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통일교회를 가보면 거기서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요. 전도관을 가봐도 거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요. 신천지 이만희 거기를 가봐도 물론 그들의 속셈은 다르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잘잘한 이단들을 보게 되면 다 그들도 역시 우리가 왜 이렇게 엉뚱한 대로 흘러갔느냐?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선이나 최악을 가지고 최선을 기대하고 최악을 대비하지 못한 결과 엉뚱한 대로 그들은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한 이 사람을 갖다 놓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 거기다가 앉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된 현상이라는 시각 쪽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는 이 불구자를 걷게 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본질, 이것을 바라보는 아마도 두 가지 시선이 분명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걸어 나오라고 하니까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죽은 나사로의 그 두 여동생들의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었겠지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목격한 이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뒤의 사건은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그 뒤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지 어떻게 두 번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지 않냐.
어떤 좀 그래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놓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 주님은 그러한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사건이 아니냐.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느냐, 어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신앙의 패턴도 많이 달라지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자기의 억울함이 다 해소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왔던 자기의 병, 무거운 짐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본문의 안진뱅이와 비슷한 이 사건이 여러분 기록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연못 주변에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 연못 물을 한번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전설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이곳을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을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네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는 짤막한 대답이 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이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그 사사건건 되어진 모든 일을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나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성한 놈이 먼저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은 병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핑계를 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옥의 고통은 알기에 지옥 갈 수는 없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들어갑니까? 구원받습니까?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구원받을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내가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재산이 많으니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누어 가난한 사람 나누어 줘라. 거기에 이 청년이 걸린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을 놓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을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본질도 놓쳐버리고 현상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카페를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가다가 이제 카페를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교회에서 합니까? 라고 묻고 목사님이냐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본의 아니게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우리 카페에 들리는 분들은 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여러분을 만나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유야 있겠지만은 우리가 현실도 주님도 놓쳐버리는 이런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문제는 해결을 해요. 자기의 가지고 나온 문제를 해결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뛰어서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우리 지금은 점점 우리나라의 나환자들이 줄어들어 갑니다만은 이제 남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 나환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만의 노회도 있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 소록도를 가보면 처음에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내가 쳐다봐야 되느냐,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의 얼굴을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좀 민망스러운 것 같아요. 일그러진 얼굴, 눈이 곧 튀어나올 것처럼 생긴 그런 모형, 손발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없어진 사람들, 애양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은 평생에 그러한 병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병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우리가 병을 고쳤다고 좋아서 뛰어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병 나은 줄 알고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은 고쳤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인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밖에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소수보다는 다수가 본질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충실하더라.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단에 가보면 방언을 해야 된다, 무슨 예언을 하고 병고침에 대한 신유의 무슨 은사를 받고 병고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이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됨의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사도로 활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 2년 동안 그가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서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굶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춥고 헐벗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세 번이나 파손으로 인한 일주일 이상의 바닷속에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는,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을 볼 때에 여러분, 그는 얼마나 그 귀한 신앙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비율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경우요, 인간적으로 잘못된 경우,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이 사람은요, 인간적인 처세서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솔로몬.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의 여왕까지도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러 오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성공한 왕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 앞에 성공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공한 인물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어쩌면 비슷하지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지만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이방 백성들의 침략 때문에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또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기의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어도 그들은 우상의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 우상의 절을 하면 내가 풀무불에 집어 던지지 않을 테니 너와 세 친구는 절을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놓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할 때에 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좀 속된 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요, 흉내만 내도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당신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면,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실 것이 분명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는 풀무불 속에 다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는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본질적인 것이지 현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이야기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진실로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동참을 했던 어느 젊은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에드워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40세에 암으로 뇌종양으로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가 암이라고 하는 이 암의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그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심장부는 영적 진공 상태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그 당시에 어떤 이 미국 사회의 정치적인 위기감 같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없었겠지만은 그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진정 우리는 영적 진공 상태,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이러한 우리 시대를,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치명적인 병에 미국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다. 이 젊은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그저 한낱 정치가의 외침이라고만 치부해버리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그 젊은 정치가의 이 에드워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미국 사회를 염려하는 이 한마디는 당시에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줬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만약에 정치적인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대통령이 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국민이 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우리 믿음은 그래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최선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요. 우리 어떤 연예인들 이렇게 결혼식 하는 또 유명한 세계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이런 이 영상들을 보게 되면 신부가 입은 드레스가 상상을 초월하는 1억 달러면 1,000억이 넘잖아요. 1,000억이 넘는 드레스를 입은 신부. 그거 입고도 안 행복하면 여자가 아니지. 신부가 아니지. 또 그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돼지나 소나 그렇지 인간이 아니지. 그 1억 달러짜리 드레스인데 그런데 그 가정이 그걸 가지고 행복하냐? 모두가 행복하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최악을 경험하고 맞이하는 가정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가? 3분의 1은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병고침을 받은 그 일이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고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보다는 놀랍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 현상만을 바라볼 때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저기서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병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찬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현상만을 붙잡고 믿음이라 외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정말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현상적인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쫓아갈 때가 아버지여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현상보다는 본질을 찾고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